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를 안 믿고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땅이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걸어가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 땅이 꺼져 죽을 거라는 믿음 갖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꼭 종교적 형태만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기든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법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만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산에 가서 산신령을 믿고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 거기에다가 절하고 나갈 때 절하고 나가면서 어려움 안 당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고 돌아올 때 절하고 또 어려움 안 당해서 감사하다고 돌아오고 무엇이든 섬기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완전히 깨져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를 어떤 것을 다 믿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본성이에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뭐든지 믿어야 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굴 믿으세요? 대답을 못 하세요. 누굴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 본성 때문에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을 딱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법한 것들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신과 같이 믿어지게 됩니다. 돈을 가지면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다 안에 있어요. 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신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처럼 여기게 돼요. 우상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신처럼 믿어요. 고 김영삼 대통령을 따르던 한 분이 어디선가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이 아우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뒤에 뭔가 막 그 동그란 원이 그려지는 그런 비슷한 게 뭔가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인생을 바쳐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인생 바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돼서 신처럼 믿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대학 때 한 친구를 만났어요.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 때 그 세대가 저희 세대거든요. 서태지가 저보다 한두 살인가 더 많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후배인데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 그랬더니만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서태지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냐고 깜짝 놀랐어요. 걔는 그게 신인 거야. 그의 노래도 함부로 못 불러요. 걔 앞에서는 함부로 이름도 못 말하는 거예요.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나 다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을 딱 만나면 그게 무엇이든 믿어요. 진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딱 만나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엉뚱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나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군가를 딱 믿기 시작하면, 어떤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냥 마음 안에 믿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으면 참 좋지만, 잘못된 대상을 만나서 믿음이 생기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삶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 믿음의 대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경배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 그게 진짜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우상을 섬기는 인생, 돈에 매여 사는 인생, 사람에 붙잡혀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과 똑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딱 등장하거든요. 그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에요. 진짜 믿음의 대상을 딱 만났어요. 지금까지 엉뚱한 믿음의 대상을 쫓아다니는 그 여인이 오늘 진짜 믿음의 대상을 딱 만나면서, 믿음의 대상을 만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예수님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을 함부로 넘어왔다간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 잡종이 사는 땅,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 죄인들만 모여 사는 땅이라고 해서 가로지러 가면 1시간 갈 거리를 빙 둘러가다 보니 반나절 이상 걸어가더라도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 어딘가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행위와 말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야겠다고 하시며, 제자들이 아마 말렸을 것 같아요. 가시면 안 된다. 그 땅은 죄인들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한 여인을 딱 만나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 땅에 가신 것은 바로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은 피난을 받아야 할 길이었을까요? 죄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을 향해 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구나.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감내하면서 가신 이유가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 시간에 나와서 우물을 길어야 할 그러한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딱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여인을 만나는 시간에 정확하게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이 오는 걸 딱 맞이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요. 남자가 6번째 남자입니다. 남자가 남편이 죽어 6번째 남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이번에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그러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에 어느 순간 진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딱 만남으로 그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요, 우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뚝 던져요.
20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 실컷 예수님과 함께 우물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얘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 안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이 말은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을 한 번도 안 밟아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못 밟았겠죠.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갑자기 생뚱맞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지만 그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던진다는 질문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 진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수면 아래 자신의 내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녀의 입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거죠. 진짜 믿음의 대상을 만나면요, 이 안에서 숨겨져 있던 죄로 인해 파괴되어졌던 그 종교심이 발동을 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예배할 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여인의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인생 어떻게 중심이 잡힐까요? 예배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만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한다고 해서 이런 형식적 절차가 갖춰진 그런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섬긴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그분,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분, 그런 분을 만나면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히 혁명적이라고 하는 그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질문에 관해서 이전엔 들어보지 못했던 예배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혁명과도 같은 이 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가르치듯 지금 저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드릴 때요, 예배의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하던, 예루살렘에서 하던,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하던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 거기에 신전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기서 예배했는데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예배의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신전, 성전, 어떤 절차,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부터요.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문제,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성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의 절차를 쭉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누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형식은 쫓아갈 수 있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예배는 안 받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인데요.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예배의 절차를 쫓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과해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같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요,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에 예배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안 드려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다른 것에 온통 인생이 팔려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만이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나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예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뭐예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까지 걸어가서 시간에 맞춰 드려야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절차를 마련하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하는 거지, 성도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24시간 호흡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화장실에 예배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끙끙대고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한 명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애가 있어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몸이 그 배설해야 할 걸 시원하게 배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요, 항문에 넣어서 빼내요. 그래서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 그 모든 모습이 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든 지금 여기에서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시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그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의 대상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이곳에서만 와서야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데서만 예배자처럼 그런 모습을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언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형식과 몸을 가지고 예배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영이신 하나님이니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말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달라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몸만 시간 맞춰 온다고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찍 와서 성령 하나님의 나의 마음과 영혼과 삶과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을 쫓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영과 그 다음에 뭘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의 절차를 쫓아가고 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이 진리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일주일 내 새벽기도까지 해서 10번 안 빠지고 나오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누굴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가 바로 성도거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워진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언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자. 그럴 수도 있고요. 카페에서도,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다어렵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형식만 살아있고 어떤 절차만 살아있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 우러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이것저것에 온통 정신이 빠지다 보니 이 안에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인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여기고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는 거지. 이건 하나님께 오해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 세워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봤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주어진 삶의 자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의 언어가 바뀌고요,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유혹도 닥쳐오는 그런 환경에 살아야 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